잘 지내셨어요?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백중이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백중을 모시는 것은 우선 나와 인연됐던 이 세상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해 갔던 가족들에게나 또는 조상님들에게 첫 번째는 감사제를 올리는 것이요, 효심을 올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계에서도 편안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은 각자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우선 물리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또 내가 먹고 사는데 마음에 불안과 불평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영계라고 하는 자기 조상님들과 인연 지은 모든 인연, 아주 이렇게 나와 체험하던 모든 과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먼저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해지고, 내가 먼저 불안해지면 당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뭐죠? 연계법에 의하고 인과 법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치를 받아들이고 예경 드리는데 조금씩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전부 온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겪고 느끼고 부딪히는 이 과정은 뭘 겪어요? 불완전한 상태를 계속 느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고, 전부 다 잘할 수 없고, 전부 다 내가 다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안에서 주어진 일, 주어진 삶,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이것을 일상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 채워지지가 않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채워가게 하려면은 그 과정 안에서, 여기는 철원심원사가 지장성지거든요. 지장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이 함께하는 철원심원사이기 때문에 지장기도를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장기도는 이번에 이제 오늘 입제하시잖아요. 입제하면 8번 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공부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제일 첫 번째, 하루에 매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시면은 뭐가 생겨요? 도움되는 일이 생겨요. 사랑스러운 일이 생기고 평안한 일이 생겨요. 기도의 위실력은 그래요. 태산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없어져요. 이 병, 저 병, 이 걱정, 저 근심, 또 되는 안 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늙는 거 고통스럽죠. 병드는 거 힘들죠. 죽음은 두렵고 무섭거든요. 이런 것에 극복이 되고 이겨갈 수 있으려면 오직 마음에 지장기도를 조금씩 발언해 주시기를 정말로 많이 하시지 말고, 이번 기도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전체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제가 발음이 지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는 거죠. 제가 꿀 먹고 나서 사람이 현찮아서 발음이 안 좋아요. 그거 내비놔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만 합니다. 영조 하나만. 네.
네,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소리 내서 그 소리가 자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8번 정도 사경해도 돼요. 적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시고 딱 따라서 할 때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네.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하루에 108번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 들어오면은 저 도제로 들어오면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설명드렸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따라 하셔야 돼. 나는 여기 오시면 다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고 따라 하셔야 돼. 나는 운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게 49일 동안 내내 기도할 명상이에요. 이 화두 명상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시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정말 좋다. 나는 따라하셔야 돼.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든 안 이걸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 좀 보세요. 사람한테는 현의식이 있습니다. 현의식은 현재 보여지고 느껴지는 걸 현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화장실 가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전부 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되거든요.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메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가 그 빙산의 일각이랑처럼 빙산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밑에는 95% 이상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래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명칭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은 5%도 채 안 돼요. 평생. 그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국어 단어가 1만 단어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어 언어는 2000 단어 내외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남은 시장에서. 여기 좀 보세요. 그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잘 정돈하셔야 돼요. 어제 하신 분은 다시 하셔야 되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태어나는 이후부터는 그게 늘 작동해요. 근데 인지가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계속 정한 대로 연습한 대로 배워 집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이 작동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그렇게 작용해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운을 좋게 살고 싶으세요? 네. 엉망으로 살고 싶으세요? 운이 좋아야 돼요. 저는 운이란 말을 상당히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운이 없으면 좋은 운이 나한테 깃들어 오지 않으시면은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왜 작용하냐면 그게 운명이에요. 정해놓은 것에 태어날 때부터 그 정해놓은 길을 착착착착 운명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무의식을 불교식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업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업력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늘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내가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운명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운명은 정하신 시간대로 이렇게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무의식에 있는 의식을 현의식하고 동일시로 만들어서 잠재된 의식을 현의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은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걸 저장식이라고 불교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저장식이라고 그래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95%가 작동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흘러가요. 여기 보여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서 95%의 에너지를 현실 안에 드러내서 현실을 더 뭐죠? 잠깐. 5%는 그건 약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살펴보면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면 잠재의식에 거기에 자꾸 척척척척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보고 사느냐? 95% 이상 불평으로 가득하고요. 욕구 불만으로 가득하고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심으로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채워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요. 우리 살면서 근데 봐요. 일상생활에서 말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제가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은사스님도 그걸 설명했거든요. 은사스님 먼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요? 네. 가난은 가난을 부르고 괴로움은 괴로움을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아픔은 아픔을 불러들이거든요. 고통은 고통을 불러들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하고 나하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하나. 우리가 뇌를 가지고 살아있고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손이 낸 것 같은데도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남시장 복잡해. 빼고. 뇌작용,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없어. 운도 네 편, 내 편이 없어. 현의식은 이게 옳다, 그러다 있고, 이건 좋다, 싫다, 밉다, 원망한다, 이런 것은 현의식의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거의 착각되어 있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운 놈이 생기고, 대거리 하는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거리는 뭐가 생겨요? 자기가 오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원히 자기가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에요, 이게. 다시, 뇌는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내 머리에, 뇌 안에 뇌로 들어있지만, 그런데 뇌는 늘 작용해요. 잠을 자고 있어도 그건 작용을 해요. 그런 것처럼 내 생활 안에서 내 말 바꾸는 것부터, 내 생각 바꾸는 것부터, 내가 감사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조금씩 진행해 가시는 과정을 겪으시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반복적으로 자기 대뇌에 현실의 의식에 뇌에 집어넣으면 무의식색으로 건너가서 그 무의식 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알아들으셨으면 너무나 시작이 좋은 거예요. 네. 알아들으세요. 아니야. 몰라도 알아듣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8번을 공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이 법당에서 하고 수행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내 거 내 게 없어요.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뇌가 내 거다 이러잖아, 그죠? 그건 전부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글에 책에 이제 써진 분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온다는 거예요. 네. 다시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운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저 밖에 안에 현수막거기 하나 붙여놨어요. 그 사진 찍어서 49일 동안 기도 동안 그 명상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내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뇌가 이게 니께 내게 없다고 그랬죠? 이게 전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군 적군이 없어. 나쁜 거 좋은 게 본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어넣기를,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운이 나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놈이, 이놈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졌지, 내가 아프지, 내가 괴롭지, 내가 슬퍼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거의 95% 매일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운이 좋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집 회장님이시거든. 꼭 따뜻하면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짜고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그걸 유도하지 말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정말 진심으로 이 철원 심원사의 생시장보살의 가피지가 무량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그거예요. 나는 공짜 밥 먹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짜. 여러 번 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나서 내가 밥 먹고 산다면 그건 전부 도적이에요. 올바른 스님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신행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걸 발언하고 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자꾸 말해야 돼요. 네. 태산 같은 고뇌와 태산 같은 불안과 태산 같은 고통에서 왜 사람한테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붙들고 앉아서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모친 96세거든요. 96세인데 지금 시설에 가 계시거든. 어쩌다 통화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직도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돌아가신 지가 4, 50년 되셨는데 아직도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걸 안 잊어버리시죠?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50년, 60년 돌아가신 지 언제고 혈액도 없고 내가 뼈까지 다 태워서 이게 펴드리고 했거든요. 그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 원망이 거기 안에 딱 못 채워진 것, 구하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안고 가시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좀 배우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자식 용서하세요. 자기 아내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구라고요? 우리 모친처럼 죽는 순간까지 그 끌고 가서 돌아가신 다음 생에도 앉아서 이 인간 이렇게 49세 다 지내고 나서도 앉아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인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가요? 나한테 와요. 자손한테 가고. 그 호소를 이거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원망을 하고 계속 뭐죠? 불안화 올리고 괴로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아져야 돼. 우리가 좋아져야 돼.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옮겨가는 불자가 되시면은 미래세는 인과의 법칙이 역연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줄 알면 내일 또 감사할 일이 오고요. 오늘 불평하면 내일 불평할 일도 끝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불경 안에 보면 삼도식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 네 번째 명칭이 삼도식고거든요. 제 지낼 때마다 올려서 설명드리거든요. 영가님께 부처님 버리니까 빌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삼도가 시다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을 쉰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쳐야 돼요. 쉬는 거예요. 그냥. 이 쉬는 것은 아이고 그거 이러고 붙들고 앉아있으면은 지금 내가 해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한테 자꾸 말하면 뇌가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진행해주면 여기 봐요. 내가 가난한 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명상을 배우고 이게 저 연불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연불을 반복적으로 하면 뇌가 딱딱 한순간 이 꼴가닥 해가지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뇌가 그렇게 알아차려. 그런 정도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100일 기도만 해결되고 49일 기도하게 되면 운을 바꿔요. 내 운명, 내 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로운 것은 다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입에 자꾸 붙이세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직 살아있으면 감사하고요. 화장실 통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밥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요. 플라스틱 좀 줄이면 감사하고요. 너무 빠르게 이거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2도 이상의 접근을 해서 언제 장애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이 현상계는 이건 변화가는 공화상 같다 그랬거든요. 이건 떨어지는 그 환상의 꽃과 같다 이랬어요. 이걸 퍼뜩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 안의 미움을 바닥에서 걷어내셔야 돼요. 자비심으로 안 채우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현실에도 가난하고 현실에도 고통스럽고 현실에도 불안해져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것 아니에요? 지장보살님 법을 배우고 서가세존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그 이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끌어안고 살지 말아요. 내 가난, 내 병고, 내 불행을 내 거라고 자꾸 착각하고 평생 그걸 드내기 위해서 계속 소새김 먹이 대새김 하듯이 계속 그러고 평생 우리 살거든요. 이걸 좀 그치세요. 그쳐보면은 답이 나와요. 뭐가 답이 나와요? 좋은 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또 와서 옆구리 찔러요.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제 저녁에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다 설명드리고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치가 우리한테 하나둘씩 접근되시면 먹고 사는 것에 싫은 고통 안 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 꼭 부릅니다. 그리고 천지만물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행을 하는 것만큼 운명을 좋게 하는 가장 바른 길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그렇게 해가셔야 돼요. 실천을 조금씩 하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매일 기도를 놓치지 말고 의지할 터가 없어요. 무엇에 의지해요 우리가? 이런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평생 허공신이 떨어지는 꽃과 같아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사는 삶을 정말로 자기 주인답게 살지 못하게 평생 지나가게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가족이거든요. 힘드니까. 직장 안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장이 뭐죠? 뒷말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내 운을 좋게 하지 못합니다. 내 운명을 뭐죠? 바꾸지 못하는 거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씩 자꾸 감상을 해가다 보면 나타나 있는 의식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95%의 아주 위대한 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는 연습이에요. 무슨 연습이요? 잘 돼가는 적응이에요. 잘 돼가는 적응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대상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자꾸 설명하고 말하고 스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힘이 자기를 위해서 작용하고 시작을 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자는 존재로 세상에 와서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져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는 무한한
이 법신 세계가 그 들어 앉아 계신 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우쳐야 돼요. 이렇게 볼모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은사스님 때부터 대를 이어서 지금 하거든요. 대를 이어하는데도 집에 가면 계속 내 고통이 내 겁니다 이러고 계속 그 입에 올려. 희한한 일이야. 그걸 보고 저는 업력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요. 자기 업적인 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하는지 하면서도 자기가 몰라요. 전체 이게 파괴가 되고 이 불편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 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만 정리한 것이 요거 잠깐만 보시면은 사람이 왜 안 되는 일만 가득한가를 되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자꾸 흘러가요. 무의식 세계는 자기가 만든 세계거든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꿈속이고 다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 망상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세계가 자기 꿈 세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의식 세계에 자기가 자꾸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요? 불행한 거, 안 되는 거, 힘들고 억울한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자꾸 까먹어. 박복한 말로, 박복한 표정으로, 박복한 뭐죠? 행동 양식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요, 복이 달아나요. 박복한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한 번씩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고집에 자기 의지에 다 갇혀 있어갖고 자기 감정, 자기 성질이 다 자기한테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씩 왈칵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 100년을 쌓은 복력이 자꾸 걷어난다 이랬어요. 원효대사 설법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를 발언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워야 돼요. 이때 자기 중심을 찾으려고 보면 없거든요. 이럴 때 허망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고통스러워지지 않고 마음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의지하시는 것은 오직 지장보살님께 전탁하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장보살을 나직히 부르면 현실에 일어나는 태산 같은 고통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 번 내가 설명 말씀드리는 게 스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지장보살님 불상을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불교 자체를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로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고. 그것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좋아져가고 있지 망해져가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외부에 일어나는 환경, 이 모든 내용들에 바탕 받아들일 태도가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온갖 것이 다 부딪혀서 내가 나를 불행하로 만들고 원망으로 만들어서 인생이 깜깜해져요. 그러고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죽어서도 원망을 계속 품고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육체가 없어졌는데도 없는 줄 알아. 우리 모친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96세나 됐는데도 아직도 뭘 원망하고 앉았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죽는 순간까지 그걸 끌고 가면 남으시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일터나 생활 속에서의 상황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세상에 있어요? 맞는 일만 세상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괴로운 일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병도 생깁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병이 생깁니까? 이러거든요.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는 뭐죠?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그랬죠.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한테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마음 사용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사용이 자꾸
자꾸 원망심을 가지면 저 사람한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 뇌에 스스로 명령을 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은 안 좋구나, 나는 괴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슬픈 사람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놈을 호소하는 거예요. 없는 스님 말씀드리면 10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안 되는 거, 자기 힘든 거, 자기 억울한 거, 이거 자꾸 내 상태를 밖에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없는 일이라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매달리지 마세요. 앞날을 들여다보고 잘 살려면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그릇이 적어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 것. 또 하나는 뭐죠? 상황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살 것. 화가 오면 화로 대하지 말고, 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비로 대한다는 거예요. 공격으로 돌아오면은 친절로 대하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하나 둘씩 자기가 연습을 조금씩 해 가다 보면은 나한테 부가 와 있고, 나한테 지혜가 와 있고, 나한테 뭐죠? 공덕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을 그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시작이에요. 네. 77제, 49제 지내는 동안 요 내용들을 명상하고 진행을 계속 진행해 갈 것이거든요. 빠지지 말고 좀 참석을 하세요. 네. 못 오는 것에 대해서도 한탄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여하시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이 49제 지나가는 과정만으로도 인생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성을 넘어서는 세상에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연꽃 이렇게 올려서 백중 때마다 이걸 공양 올리잖아요. 꼽아 놓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펴. 네, 너무 이쁘게 펴. 때가 되면 그거 시들어가요. 아이고 저거 시들어가면 어떡하나, 시들어가면 이러고 살거든요. 그 배반이에요, 배반. 자연의 이치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생명은 본질에 절대적으로 안 무너집니다. 큰 믿음 가지시고 큰 원력 가지시고 이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운이 정말 좋다. 이거 49일 동안 명상하고 화두로 가지고 늘 외우셔야 돼요. 하루에 108번 자꾸 외우세요. 네. 외우시고 실천하시다 보면은 운이 좋은 사람으로 와 있어요. 네. 제 말씀 꼭 들으세요. 천지만물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내보내고 내가 생각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이 천지만물이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행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감사 명상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눈에 띄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우중에 참여해 주신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성 들여서 헛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경 드리고 믿고 따르고 신심을 가지시면 어려운 일이 있거든 전부 지장보살에게 맡기세요. 내가 신흥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시고 조상님들과 인연 있는 생명들은 다 이고득락하시기를 바라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들어앉으셔서 제 모시도록